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예수님의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로 이제 아버지여 뽑고 뽑아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여 선물로 저희들이 아버지여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 선물을 통하여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값진 귀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저희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여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좋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아버지 목양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빛이 바라는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특별히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년에 또 총선이 있사온데 또 일할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뽑아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가 아버지 어려운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아멘. 또 그래서 또 이 나라가 또 아버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어려운 나라를 돕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선교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아멘.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북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아멘. 그 아버지 어렵고 또 아버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북한 동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화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아멘. 지금도 어려운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또 힘쓰고 애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그들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우리 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아멘. 물권 영권 인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그 말씀이 심장에 박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7페이지 26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38절까지 26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사람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고 생각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숙제와 때내가 아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배와
하늘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희를 높으니 이러므로 다실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114장입니다. 114장. 어린 주의 손을 다리 없어 의리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의 숯불 예하네. 저역 척소리 아리 담게나 그 순하신 예수 지지 않네. 그 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네.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저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이름을 뭐라고요? 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죠? 네,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근데 이 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뭐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 말라. 네,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덮는데요. 은혜로.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예언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신약에는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내용을 이제 전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구약의 중심지이던 어디? 예루살렘을 외면해요.
나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 취급을 받던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의 시골 처녀에게서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시골 처녀 나사렛이란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음에 이제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살펴보면, 첫째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이제 왜 나사렛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사렛이란 동네를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많은 그 가진 자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이 쉽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중심지. 근데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나사렛,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곳의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사렛은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왜냐? 거기는 촌이야, 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 강원도 산골짜기를 뭐라고 그러죠? 두매산골이라고 그래. 두매산골. 거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면 강원도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산골짜기라고 그래. 산골짜.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존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이 나사렛은 한마디로 무명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곳은 예루살렘인데 왜 무명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맞죠? 네.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삼라만상을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지극히 작은 동네 나사렛에, 그것도 유명한 처녀도 아니에요. 시골 처녀 마리아. 시골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성이라 칭함을 받았던 예루살렘은 철저히 하나님이 외면을 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어디? 갈릴리 나사렛. 관심도 없는 시골 촌락, 어촌이요. 쉽게 얘기하면 어촌.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아니 그 촌락의 어촌에, 시골 산동네에, 강원도 산골짝 같은 그 어촌에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갈릴리 나사렛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누구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와 상식과 또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셔. 사람의 생각대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오실 줄 알았는데 저 강원도 산골짝 같은 이름도 없는 곳 갈릴리 나사렛에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좀 우습게 본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우습게 봤어.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해줘?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박살을 내. 바벨론은 어떻게 하죠? 바벨론 왕이 풀 먹는 소처럼 만들어버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만들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무너뜨려요.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거예요. 갈릴리라는 나사렛에 관심이 없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생각할 때는 저 나사렛의 갈릴리라는 나라의 그 동네에 이름도 없는 동네에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뭐예요? 뭐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아니면은 뭐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갑부예요? 아니에요. 목수야 목수. 그때 직업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이 목수라는 직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노가다 같은 인생이야. 삼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나왔는데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왕 서울대 나왔으니까 저 고려대나 같은 서울대나 연대나 서강대나 하다못해 성균관대나 홍대 이런 데 나온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지방에서 전문대 나왔다는 여자를 아내로 두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울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나요? 가므리엘 문화생인가요? 아니에요. 사도바울만 가므리엘 문화생이야. 그 외에는 베드로 수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야. 어부는 또 그 예루살렘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부는 3D 업종이야. 3D 업종. 가장 천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조선시대에 보면 천하게 보는 직업이 뭐였죠? 뭐였어요? 백정. 거의 백정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무시당하는 동네야 거기가. 어부라는 직업이. 목수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목수의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뭐를 배웠을까요? 목수만 배워. 그렇지. 이 나무 이거 이제 목수하는 일을 이제 배운 거야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줘 지혜.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누구를 가르쳐요? 목수를 해야 되는데 목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말씀의 지혜를 줘가지고 성전에서 누구를 가르쳐? 예루살렘에 자갈 나가는 자들 랍비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랍비들이 깜짝 놀래. 아니 저 사람이 대체 어부의 아들이 어부 어촌의 아들인데 저 목수의 아들인데 저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어디서 왔냐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주셨다.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밀로 붙이고 비유로 얘기를 계속 하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대요? 하나님. 하나님을 본 것이요. 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이 국회의원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이미 장지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무덤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구약에 이미.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똑똑한 제자가 별로 없어 보여. 뭐 하버드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옥스퍼드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스탠포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야. 어부, 베드로도 어부, 형제 안드레도 어부. 그렇죠? 요한 야고보도 어부예요. 어부. 그리고 또 마태라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야, 세리. 세리 또한 그 시절에는 3D 업종으로 봐. 사람 취급도 잘 안 해. 그때 당시는. 그랬던 사람인데 이 세리가 누구예요? 삭개오야,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요. 삭개오는 키가 크다고 그랬나요? 키가 쬐끔해 난장에 가까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얼마나 작으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래. 아니 어떻게 아냐고 삭개오인지. 예수님은 누구니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건 없어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작품이 아닌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이런 것도 누구에게 지혜를 줘서?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아니 아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밑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올리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이게 쓰러진 거야 이게. 근데 나는 이런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와가지고 탁탁탁 뭐 만지더니 또 이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마다 타고난 재주를 하나씩 줬어. 저에게는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하게 하시고 이한나 사모는 또 이거 또 갖고는 지혜가 있잖아요. 이거 이쁘게 만드는 거, 꽃꽂이하는 거. 그냥 하나님은 저마다 타고난 재주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리야,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급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택해.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아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 별로 안 보여. 그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쓴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외에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어부요, 한 사람은 또 세리요. 그 시절에 있잖아요. 이 의사도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에는. 누가가 의사였죠? 누가가. 지금은 어때요? 의사라 그러면은 완전 1등 신랑으로 봐. 그러죠? 근데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봤어요. 의사도 3D 업종이야, 그때. 누가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자, 이 삭개오는 진짜 볼품이 없었나 봐요. 예.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자를 어떤 자였죠? 핍박하고 돌로 때리고 죽이고 패고 그런 일을 했어. 포악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왜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으니까.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 시절에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따였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많이 배운 자도 택하는 이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가무리엘 문화생이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를 나온 사람이야. 미국의 하버드 대를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요. 의사, 어부, 뭐 세리 등등등 직업이 삼비업종이었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세상 방법으로 하질 않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랍비를 썼으면 썼지 왜 어부를 쓰냐고. 랍비는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저 서울대 교수 같은 사람들이야. 황승헌 박사 같은. 박사학위를 최대한 뭐 아무리 적어도 한 두세 개씩 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써야지. 예수님은 왜 의사, 어부 이런 사람을 왜 썼냐 이 말. 세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천한 자를 들어서 또 많이 배운 자들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볼 때는 모순이 많아.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뭐 받고 싶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게 은혜라는 거야.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어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구원도. 아멘. 천국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물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왜 갈릴리냐 이거예요. 갈릴리.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는 이방인의 어둠의 촌이었어. 어둠의 촌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한번 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요한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잡혀 예수님을 이제 먼저 이제 전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선각자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전파했어요. 이 13절에 뭐래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그대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뭐래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 이방의 이 갈릴리라는 곳이 이방으로 생각했어요. 관심이 별로 없는 동네다 이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뭐래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빛이 비추었도다. 이 얘기는 갈릴리는 어둠의 동네야.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빛의 도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 예루살렘이 도시이고 수도니까. 그 어둠의 도시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빛의 도시였는데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데 자 로마서를 한번 또 펴봅시다. 로마서 2장을 보세요. 2장.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은 분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디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멍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소경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를 믿는 것 같지만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너희가 저 사람들을 볼 때는 어둠의 자식들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 흑암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것은 어두움에 빛이 오셔서 그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 누가 먼저 예수 믿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 누가 먼저 믿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부터. 네. 그때부터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 가버나움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게 가버나움이요. 이것도 갈릴리예요.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가 나사렛.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관심도 없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나셔가지고 예루살렘 때부터 기적을 일으켰으면은 이제 많은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방법이 달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장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은 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나 시작. 아켈라오가 그 붙인 누구?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뭐래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갈릴리라는 곳은 정말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동네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서울은 대한민국의 뭐죠? 수도라고 그래요. 수도.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으면 어디로 보내? 서울로 보내려고 그러지 그 동네에 있는 시한 학교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옛말에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제주도. 인간이 태어나면 어디로? 서울로. 서울로 유학을 보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 해. 거꾸로. 서울부터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저 시골 촌락에서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진 자, 지식이 많은 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 지들 생각할 때는 그분이 거기서 오실 분이 아니거든. 왕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궁전에서 태어나든지 예루살렘에서 최소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두메산골 어촌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니 거기서 활동을 하니 쉽게 얘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누구나 알아듣죠? 예수님의 12제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은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스스로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예. 자,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뭐래요?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차라리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래요? 저희가 하나님의 회가 아니래.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사단의 회래. 회칠한 무덤이래.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델이신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구나. 아,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12제자는 배우지도 못했는데도 알아들어. 왜 알아듣는 겁니까?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어. 그랬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은 못 봤어.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그랬죠? 네. 사도 바울도 담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 사도 바울도 옥에다 가다버려. 근데 어떻게 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죠?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누가 들어 그 소리를? 간수. 간수도 듣고 간수장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찬양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뭐라 그래요? 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달래 나중에. 들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군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그도 그래요. 주님 예배 드려달래. 그리고 우리 내 부하를 고쳐달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알아보잖아요. 믿잖아요. 아멘이죠? 그 세 번째는 왜 요셉과 약혼한 여인이어야 됐느냐, 마리아여야 됐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마리아냐? 저 예루살렘에 이쁜 여자 얼마나 많아. 뻔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서울에 이쁜 여자가 많은데 거기에서 고르지 왜 시골에 있는 저 갈릴리 나사렛의 그 촌에 있는 마리아를 청했냐 이 말이야. 마리아.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 예루살렘이 됐든 촌이 됐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인간들 보기에 서울 수도 그것도 저 청와대, 안국동, 광화문, 시청 이쪽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의 딸을 애를 베게 해가지고 아들을 삼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인간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면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하고 사는 거는 그건 인간적인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다르다 이 말이야. 불쌍한 사람을 들어서 잘난 자들을 높은 자들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아멘이죠? 요셉하고 약혼한 여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약속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을 하신 거야. 다윗의 뿌리에게서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다윗의 뿌리야 이 요셉이. 근데 다윗의 뿌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살게 했어? 다윗의 뿌리인 요셉이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 갈릴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저 서울 수도에 살고 있든 아니면은 저 강원도 정선 산골짜기에 살고 있든 탄광촌에 살고 있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거지. 수도 어디야 미국에 있는 뉴욕시라든가 워싱턴 DC,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저 영국의 어디야? 런던.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즉 유다의 뿌리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촌락의 갈릴리 나사렛의 이 목수인 요셉이 다윗의 뿌리였기 때문에
요셉하고 정혼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바로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다윗의 씨라고 했으니까. 자, 사무엘하 7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여기에 보면 이거는 사무엘하 7장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참 전 이제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에? 근데 이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잖아. 자,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 12절입니다. 12절. 상이에요, 상이에요.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참 전에 예언한 겁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뭐래요? 차서 뭐래요?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뭐래요? 견고케 하리라. 이 말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예언한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이 나라를 견고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를 얘기할까요? 저 하늘나라에 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또 계시록 5장을 봅니다. 계시록 5장.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의 총부의 딸 마리아와 다윗의 뿌리인 바로 요셉. 요셉하고 이제 약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 된 거예요. 아멘이죠? 요셉이 사실은 약혼을 했지만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그랬어. 아, 처녀가 잉태됐다는데 그거 좋아할 신랑이 어딨냐고 당장 보따리 싸서 가라 그러는 거지. 그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요셉이 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을 안 했어. 그랬죠? 네. 네. 그거 뭐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바로 연결고리가 다윗의 계보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미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반면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의미 있다고 그랬나요? 솔로몬이? 없다고 그랬잖아. 이 세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 그 인간은 역사에서 의미를 찾는 일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부귀와 영예를 다 누렸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없는 부귀와 영예를 다 누렸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부귀와 영예를 누리고 다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이라고 의미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왜 굳이 처녀여야 했냐 이 말이에요. 처녀여야 했냐? 약속된 그리스도의 피는 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 흠이 없는 속죄제를 지내. 그게 어떻게 하요?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염소, 네. 그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어. 그렇죠?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피가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 아담의 피는 범죄의 피야. 그렇죠? 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원죄가 있기 때문에, 조상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망과 멸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의 부정한 피와 상관없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식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속죄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사셨어. 그랬죠? 이 땅에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봐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몸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뭐를 받았다고?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도 이겼잖아요. 근데 인간은 시험에 잘 넘어져. 그래서 예수님과 달라요. 우리 인간은요 시험에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한평생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속박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의를 이룰 수가 없어. 네.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네. 자, 28절 우리가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 아 이런 인사가 어찌 미인고 생각해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천사가 30절에 뭐랍니까?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있잖아요. 조건으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후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소통이 되니까 순종해. 이거 있잖아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쫓겨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엄마, 저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어. 끝장을 내려고 했어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임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해를 하고 순종해. 아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여인이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잠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이 말을 여러분 봐야 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뭐래요?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뭐래요? 끊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끊고자. 끝장 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파혼하려고 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근데 20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연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래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약혼 파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연결을 시켜줘 다시. 예. 연속된 삶을 살아. 여기서 파기될 뻔했어요. 그죠? 예. 자, 누가복음 2장에 34절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예. 34절에 뭐라고 그러나 봅시다. 자, 34절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뭐래요? 누구를 알지 못한대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35절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시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자 5장 봅시다. 32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죠?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의인만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의인만 있는데. 그잖아요. 죄인을 회개시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허락된 은혜란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은혜야. 이 마리아는. 그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에 쓸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셔. 우리는 영적 실업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실업자야 그때는. 지금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업자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아멘. 네. 신자의 삶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예지 예정론을 주장한 거예요. 네. 전 요한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자 에레미야 1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어디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뭐래요?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뭐래요?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어디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예수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멘이죠? 예. 그리고 갈라디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성 갈라디아 1장 302페이지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과 존 요한이 이 칼빈론을 이 예정론을 주장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보래요.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보래요. 부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을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택하신다. 그게 칼빈의 예지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제 감리교하고 좀 달라. 감리교는 예지 예정론이 아닙니다. 거기는 알미니아니즘이요. 거기는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와 다른 차이가 뭐냐? 감리교는 자기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해. 근데 장로교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무슨 얘기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돼. 그런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돼? 스스로 자기가 그걸 버려.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구원받았을 텐데 스스로 한마디로 스스로 뉘우치기는 하고 돌아오지는 않고 그냥 자살해버렸어.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 이 칼빈의 장로교, 이 또 저 웨슬리 감리교 바로 요한 웨슬리 알미니아니즘 좀 차이가 있어요.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감리교는 스스로 택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장로교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근데 제가 이제 장로교단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지 예정론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 차이점은 좀 알겠죠? 네. 그러면 저기 저 침례교라고 있어요. 침례교. 침례교 아시죠? 침례교도 많아요.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은데 거기도 알미니아니즘이야. 거기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감리교나
침례교는 비슷합니다. 요한웨슬리의 그 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순복음도 마찬가지. 순복음도 알미니아니즘이에요. 장로교만 예지예정론에 가깝다. 그래서 장로교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세잖아요. 합동하고 통합하고 그 정통, 합동 정통이 있죠. 근데 미국은 장로교가 제일 약해. 거기 이제 침례교가 세요. 저 빌리그레암 목사님 있죠? 그분이 침례교예요. 침례교. 그러니까 거기는 제일 세력이 센 데가 침례교, 남침례교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31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무슨 뜻? 구원, 건진다 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건져준다.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그 모세의 그 이제 후계자,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님이라는 뜻하고 비슷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구원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가 큰 자가 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신다. 4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언제까지? 무궁하냐. 영원할 거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 하늘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기는 없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그리고 36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뭐래요?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이 아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아마 사촌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몇 달이 됐대요? 6달이 되었나니 37절에 뭐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38절에 뭐래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나중에 엘리사벳을 찾아가. 자, 요거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9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누구요?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잠깐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 그러면서 뭐래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올라가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기가 막히잖아요. 알아봐 이거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 43절에 뭐래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 안에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친척이 되는 거야. 맞죠? 친척이요, 친척. 누구냐, 우리 집안에 이제 사촌하고 사촌에서 벗어나면 육촌이 되는 거예요. 육촌 정도 돼. 육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형제가 몇 촌이에요? 그 자식은 사촌이 되잖아. 그 자식의 자식은 몇 촌?
그게 육촌이 되는 거예요. 육촌.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육촌이면 친척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이런 친척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또한 주의 아버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 이 여인이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고 6달이 됐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례 요한은 6개월이 아마 예수님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내일은 크리스마스 25일 또한 성탄절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전국에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터인데 내일 11시에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348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하고 축도하고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도시로 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시는 종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